잘해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 지난주에 실장님께서 이거 눈이 오니까 영평사에서 자고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잘난 체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우와, 제가 그래도 온전히 30년이거든요. 그리고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눈은 처음이었어요. 눈이 가는데 내 눈으로 눈이 막 들어오는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 고속도로를 50km로 살살살 갔어요. 근데 앞에 차도 없어. 근데 눈은 막 와. 근데 이게 돌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살살 가서 그 휴게소에 딱 들렀어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그 일기예보를 봤거든요. 전북은 눈이 안 온대. 근데 지금 충청도만 지금 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쉬어가지고는 눈이 그쳐도 제설차가 안 오면은 갇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충청도를 벗어나자. 라고 해서 겨우 벗어났는데, 와, 진짜. 무슨 이게 우리 도 경계가요. 눈이 안 와봐요. 진짜 갑자기 딱 안 오는 거예요. 아무튼 충청도 비껴가는데, 저 왜 이 소리를 드리냐면, 눈이 막 내 눈앞으로 이렇게 막 오니까 앞이 거의 안 보여요. 이게 라이트가 있어도 소용도 없고 차선도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두운 데를 가니까 고속도로도 커브가 있잖아요. 근데 커브를 내가 못 보고 바로 뛰어들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살살 가는데 얼마나 까맣던지 눈만 하얘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죽을 때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느끼나? 좀 간접 체험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잘난 체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팀장님 자고 가라 할 때 자고 갈 걸. 다행히 전라도는 아예 눈이 안 와서,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딱 갔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휴게소에서 하룻밤 지냈어야 될 뻔했어요. 전라도까지 눈이 왔더라면. 어젯밤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원래 이때쯤 되면은 전북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려요. 서해안이랑 가까워서. 근데 올해는 역시 너무 따뜻하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괜찮으셨어요? 그죠? 근데 다 운전 잘 해서 가셨어요? 예? 저도 신기해서. 신기했다고요? 가까우니까. 다행이네요. 선생님도 괜찮으셨어요? 교수님도? 나갈 때 네. 안 보였어. 그죠? 어떻게 나가셨어요? 살살. 걸어서 갔지. 예. 차가 걸어서. 진짜요. 이게 제설차도 안 오더라고요. 이번엔 뉴스에 서울, 치웠네, 안 치웠네 막 소리 있는데, 갑작스러운 눈이어서 그런지 고속도로도 제설차가 안 움직여서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는 빨리 나가고 싶은데, 내용이 많아서 그래도 할 거는 하면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교 개설은 좀 많이 빼려고 갖고 왔는데,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은 뭐냐면 웨살리 재앙의 퇴치 이 부분인데, 이제 저는 저한테 영험담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누구 신도님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도 많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런 영험담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또 꿈도 잘 안 꾸는 사람이라 저야말로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경험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신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꿈도 잘 꾸고 이러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그런 분들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영험담을 잘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험담을 얘기를 하다 보면 부처님 법문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신기한 일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고 정말 실천해야 되는 것을 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 위력 이 부분도 약간 그 경계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생애 보면서 부처님께서 약간 신통력처럼 내보이신 경우는 물 위를 걸은 거,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 좀 건너달라고 하니까 그 뱃사공이 뭐라 했습니까? 아, 돈 없으면 안 건너줘. 그 말 했을 때 갑자기 하늘을 날아서 그 강을 뛰어넘는 거. 그거 2개 정도만 나왔지. 부처님께서 특별히, 신기한 일 또 뭐 독사. 그래도 그거는 화광산매였기 때문에 그 화광산매 같은 경우에는 옛날 뭐 티벳이나 이런 고승들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이제 티벳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잘 없잖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조장을 한다는 말이죠. 조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을 그대로 새한테 주는 거예요. 조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 몸뚱아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사를 지내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시체니까 그냥 칼 들고 와서 팔 뚝 잘라서 절벽에 뚝 던지고, 모르셨군요. 그 티벳에서는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티벳 스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화강산매에 들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태워서 다비를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까샤파 형제들이 가서 뭐 독사한테 넣었을 때 화강산매를 통해서 독사를 태운다던가, 이거는 뭐 위실력이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산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쭉 공부하면서 신통력이다 싶은 거는 2개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웨살리 재앙의 퇴치에서도 그 부처님이 약간 신통력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오히려 신통력을 쓰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신통력을 쓰거나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내 업을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스님한테 가서 기도하니까 소원 성취되더라. 뭐가 신기한 게 생기더라.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지, 자기가 내 업 때문에 이런 인연 때문에 왔으니까 내가 참회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무량심, 자비희사의 마음을 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그 신통력을 쓰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데. 근데 그 사람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뭡니까? 그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아이한테 물고기를 사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험담이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의 그 법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가야지, 사람을 의지해서 뭐 굿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굿을 한다던가 뭘 한다던가 그런 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웨살리 재앙의 대치에서는 약간 그 경계에 있는데요. 웨살리 지역에 가뭄이 엄청나게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래요. 바라문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희생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요즘 새로 굉장히 성자가 나왔으니까 제사를 지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비가 왔겠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고 그 성자의 위실력으로 재앙을 퇴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을 사람, 그 국가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리짜비족의 국사 아들 마할리를 마가다국으로 파견합니다. 이 마할리는 그 딱실리카라고 하는 그 선진국에 가서 공부도 했었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왕 이름 뭐죠? 빠세나띠 왕하고도 같이 유학을 했어요. 그 빠세나띠 왕도 딱실리카에 가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친분이 있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마할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한테 가서 부처님 우리나라에 좀 보내달라고, 우리가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빈비사라 왕은 좀 자기가 부처님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내고 싶은데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 부처님 의견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한테 가요. 그래서 마할리가 부처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부처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지금 빈비사라 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그 빈비사라 왕이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마가다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빈비사라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이 다시 자기한테를 밀었으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부처님이 정말로 제자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마할리가 와서 우리 외살리에 지금 가뭄인데 부처님 좀 와주세요 이러면 저 같으면 바로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 사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갈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읽으셨을까요? 다심통이 있으시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싫어서 그 마할리한테 부처님한테 물어봐라 한 마음을 읽으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빈비사라 왕의 마음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자기 나라에 계신 걸 너무 좋아해서 다른 나라에 일이 생겼을 때 못 가게 한다며 그 집착과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의 허락을 받고 가려고 하니까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집착을 한번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냥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부처님이 다시 이렇게 핑퐁 하듯이 뭐 우리 동사무소나 어디 가면 여기 갔더니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갔더니 여기 가보세요.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고, 그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한테 물어보라 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부처님이 안 간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부처님은 가고 싶겠죠, 당연히. 자기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데.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자기 제자를 슬프게 하지도 않고 또 그 제자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존중한다. 너의 의견을 진짜 얘기해라. 라고 해서, 그러면 부처님 얘기하시면 그걸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런 걸 보면 부처님께서 진짜 스승이시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한 그 영험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딱 강을 건너서 외살리로 딱 들어가자마자 비가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비 왔으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영험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외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만 안 오면 또는 무슨 전쟁이 생기면 뭐 또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냥 부처님 불러다가 일을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너무 현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렸는데도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아난다에게 당신 바루를 건네면서 그 외살리국의 왕자들을 데리고 각 거리를 다니면서 그 나라를 다니면서 물을 뿌려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물을 뿌리면서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231쪽 한번 볼까요? 231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231쪽 아니고 232쪽 봐야 되겠네요. 232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물을 뿌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에 있건 공중에 있건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소서. 마음을 가다듬고 제 말을 들으소서.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소서.
밤낮으로 그대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소서.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재물이나 하늘나라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열애와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깨달으신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이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소서. 샤가족 성자께서 삼매에 들어 성취한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승묘 이러한 열반과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이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소서. 확고한 마음으로 욕망을 없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은 희열을 얻고 정멸을 즐깁니다. 참다운 승가야말로 훌륭한 보배이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그래요. 이걸 며칠 동안 한다? 7일 동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국가가 다시 화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 그리고 열반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라.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를 오게 여러분들의 마을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은 이러한 축복 또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실천, 이런 귀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오히려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을 곳곳을 다니게 만들었으니까 왕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구석구석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당신 가서 비 왔으니까 아 됐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난 잘해줬다. 이러면서 도로 평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왕자들에게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신 거예요. 7일 내내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는 니간타 교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지방 웨살리는. 근데 니간타가 뭐냐 하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때 자이나교를 말합니다. 니간타는 자이나교를 스승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24명의 스승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니간타 교도들을 전부 이제 개종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시하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 웨살리에서도 계급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부자였으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니건타 자이나교의 설법을 들으면서도 뭔가 해결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무위법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이 무위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될 때 칠판 있었으면 이거 쓸 수 있었으면 제가 막 쓰면서 설명했을 텐데요. 이 무자는 없을 무자, 위자는 하다 위, 행위할 때 그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위법이 있으니까 무 대신에 유를 써서 유위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위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두 유위법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있어서 행동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있어서 행동을 하고 물건이 있어서 집착을 하고 사람이 있어서 집착하고 이 사바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어떤 법을 체득한다? 무위법을 체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것은 열반 상태를 이야기해요. 열반에 들었을 때 느끼는 그런 법들을 무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냐면 열반, 그리고 열반에 들었을 때 그 적정함, 그리고 어떻게 열반에 들 수 있는가 하는 사성제, 그리고 이 유의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연기법 이런 것들을 부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 장군이 속이 다 시원해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 아, 저 개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처님께서 야, 개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기독교 신자가 와서 저한테 와서 스님 저 이제 불교 신자 되려요 이러면 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도 누군가 교회 다니다가 아, 나 이제 영평사 언니랑 같이 다닐래 거사님이랑 같이 형님이랑 같이 영평사 갈래요 이러면 너 잘 생각했다 이러지. 너 그러지 마라 할 사람 없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야 장군이 아 그러면 제가 개종은 안 하고 그러면 부처님을 위해서 모든 보시를 이제 자이나 교에 하던 내 원래 니건타 교에 하던 그 모든 보시를 이제부터는 부처님 승가에 다 하겠습니다. 이제 공양은 모두 부처님께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그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법을 다 알아듣고 실천을 한다면 당신은 이미 나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굳이 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때가 부처님 성도하시고 한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그 까필라국에 갔을 때가 성도하시고 2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마가다국에 여기 계실 때니까 중림정사에 계시면서 2년 또는 3년쯤 됐을 때였을 거잖아요. 3, 4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러면 불교가 단체가 커지긴 했어도 원래 있던 종교보다 힘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당연히 작겠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교세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종교가 이 불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질투하거나 경계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다 알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교세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그걸로 해서 질투를 받아서 자기 교단이 위험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시하 장군 같은 경우에는 웨살리에서도 그 나라 자체에서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지만 그 교단에서도 영향력이 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에 가장 많이 보시었던 사람이 불교로 도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고 그러면 니건타 교하고 부처님 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부처님은 그런 쪽으로도 무조건 적으로 내 교단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시야 장군뿐만이 아니고 니건타 교도가 제법 많이 개종을 한 상태였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얼마나 현명하신 분인지가 단지 번뇌를 여의신 것으로, 그러니까 부처가 되신 것만으로 열반을 여였다는 걸로 훌륭하신 분인 것이 아니고, 이거 보면 정치도 잘하시는 거죠. 인간의 삶을 어떻게 잘 사는지도 아시는 분인 거죠. 그 대신 시야 장군은 마음속으로는 불교 교리를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속이 시원해졌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웨살리 재앙을 대처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중림정사에 계속 계시다가 자기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병이 깊어진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까필라국 근처에 있는 숲에서 머무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쫓아가려고. 이런 거 보면 진짜 효자지 않습니까? 누가 불교를 두고 가족도 다 버리고 간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부처님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근처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샥가족과 꼴리아족이 로히니 강 사이를 두고 서로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샥가족과 꼴리아족이. 그런데 이때도 또 이 지역에도 가뭄이 든 거예요. 근데 둘 다 농사를 주로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수확을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로히니 강이 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서로 물을 가져가려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이제 옥가까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단군 신화처럼 여기도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나라를 세우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처음에 뭐 신화가 아니고 설화, 맨 처음에 건국 신화가 있는 거죠. 이제 옥가까 왕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5, 딸 5을 뒀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왕비의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9명의 자기 자식을 자기 나라에서 내쫓고 맨 마지막 아들을 태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쫓겨난 9명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9명 중에 맨 첫째 딸을 제외하고 둘째, 셋째, 넷째, 5째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이건 남매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래요. 예. 남매끼리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샥가족인데 왜 삭갸족이냐면 옥가까 왕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쫓아낸 게 조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 공주님들이 결혼을 해서 저 북쪽에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옥가까 왕이 와 과연 내 아들이다. 정말 훌륭하구나. 능력이 있다. 삭갸라는 말이 그 능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산 그 자손들은 샥가족이라고 하고 9명이었는데 맨 첫째 공주였던 삐아는 결혼할 상대가 없죠. 그죠? 9명이니까 짝수가 안 되잖아요. 게다가 왜 자기 형제들이랑 결혼을 못했냐면 한센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잊어버린 마가다국인가? 어느 나라의 왕자도 그 라자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도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왕자 덕분에 이 삐아 공주가 병 치료도 하고 둘이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요. 이게 나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염은 돼도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유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병 환자들이 A를 낳았다고 해서 반드시 나병 환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삐아 공주와 라자 왕자 사이에서 낳은 자손들이 이제 꼴리아족인데 왜 꼴리아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벵갈 호랑이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삐아 공주와 라자 왕자가 살던 곳이. 그래서 호랑이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가시나무인 꼴리아 나무가 가시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꼴리아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 그 나무 안에서, 그러니까 그 나무 숲 안에서 산 거예요.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꼴리아 숲에서 산다고 해서 꼴리아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샥가족과 꼴리아족은 이제 건국 신화로 보면은 한 자손인데 이제 이 물 때문에 싸우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샥가족은 꼴리아족한테 아이고 문둥이들 이렇게 놀리고 꼴리아족들은 이제 그 왕자 공주가 남매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나 돼지가 서로 남매고 뭐고 없고 결혼을 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형제랑 결혼을 하냐고 아이고 개 돼지 이러면서 서로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두 사람들을 중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꼴리아족과 샤까족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로 문둥병의 자손이다. 개돼지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맨 처음에 그 소리를 했냐? 누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개돼지니 나병환자니 이 말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군사들이 막 해서 전쟁이 날 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궁수들이 활을 확 쏘는데 부처님 그 사이를 지나가니까 그 활들이 전부 다 비껴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부처님께서 둘 사이를 이렇게 서로 욕한 게 누구부터 시작했냐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마치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이 서로 원수지간이라 하는데 왜 원수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싸웠으니까 이제까지 싸움하는 사람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니도 나도 그냥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도토리 나무 아래 토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토끼가 있어 살았는데 이 토끼는 매일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중국에 기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우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기우라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 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이 토끼도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매일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머리 위로 큰 도토리가 한 개가 퍽 떨어진 거예요. 그런 순간에 드디어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이러면서 토끼가 막 뛰쳐나가면서 하늘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막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숲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뭐? 하늘이 무너져? 도망가자 이러면서 토끼를 따라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왜? 이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대 하늘이 무너져. 그러니까 뭐 온데 있던 동물들이 그 무리를 따라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같이 동참해서 막 먼지를 피우면서 달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자가 한 마리 보니까 아니 쟤도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싶어서 그 토끼 앞을 딱 막습니다. 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뛰고 있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동물들은 아니 누가 뛰길래 나도 같이 뛰고 있어. 그 앞에 가서 야 너는 왜 뛰냐 그랬더니 아니 하늘 무너진대. 그래서 뛰고 있지. 사자가 물어요. 하늘 무너지는 거 봤어? 하늘 그대로 있는데? 몰라. 누가 하늘 무너졌다고 했어. 그래서 맨 앞에 가보니까 토끼가 있어서 토끼한테 야, 너 하늘 무너지는 거 봤냐? 아, 난 봤다고. 하늘 무너졌다고. 아, 그럼 가서 한번 보자. 하고 갔더니 큰 도토리 하나만 땅에 떼구렁 하고 구르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말을 알려주시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우리 241쪽 한번 볼까요? 241쪽 그 위에서 5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친족들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친족이 화목하면 어떤 적들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의 숲을 보십시오. 거센 태풍이 불어도 저 숲은 온전합니다. 수많은 나무와 잡초, 덤불과 바위가 서로 뒤엉켜 의지한 저 숲은 무엇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넓은 들판에 홀로 선 나무를 보십시오. 굵은 가지와 무성한 잎을 자랑하지만 태풍이 휩쓸고 가면 뿌리채 뽑힙니다. 감정이 없는 풀과 나무도 함께 어울려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토끼는 하늘이 무너질까봐 늘 걱정을 했으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자기 걱정을 나누질 않았잖아요. 누구한텐가 얘기를 했다면 토끼는 작으니까 큰 동물이 내가 보호해줄게 라던가 아니면 야, 하늘이 어떻게 무너지냐 걱정하지 마라 라던가 동물과 동물들이 서로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토끼가 혼자 고립되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토리 떨어진 것을 하늘이 무너진 줄 알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불안함에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동조돼서 함께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성으로 이렇게 설하십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속에서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삽시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원한에서 벗어납시다.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삽시다.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고뇌에서 벗어납시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삽시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납시다. 동조되지 말자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전에 했던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우리는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 있죠. 거기에 동조되면 안 된다. 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따로 있다고 불교로 보면 선과 악은 따로 있지 않고 다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 라고는 하지만 이 세계는 사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가고 좋은 일을 하면 천당을 가고 라고 하는 그런 선과 악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시절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까? 마라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죠. 근데 왜 방해했죠? 자기의 성이 무너질까 봐. 이 마라라는 게 정말로 있는가 싶지만 없는 증거도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분명히 막는 세력도 있다. 그러면 그 막는 세력, 그걸 쉽게 말해서 그냥 악의 무리라고 할까요? 악의 무리는 어떻게 자기 세력을 키우겠습니까? 나쁜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들겠죠. 그러면 나쁜 일을 해도 우리가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악마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건달이 내 뒤에 있다. 건달 믿고 내가 막 나쁜 일을 해요. 그거 당장은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건달이 내 뒤에 있는 것이 진짜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내 뒤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건달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지켜줄 수 없잖아요. 언젠간 자기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 증거는 뭡니까? 마라가 자기의 성이 무너질까봐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잖아요.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은 뒤에 그냥 건달이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뇌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고뇌에서 벗어나자고. 나쁜 일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나쁜 일을 하면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공존을 해요. 그러면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세력을 넓히려고 애를 쓸 거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또 세력을 넓히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아유 뭐 어차피 죽는 거 난 마음대로 살면서 죽어야 되겠다. 난 세상에 별로 이익되는 일도 난 못해. 내 하나 죽는다고 해서 뭐 세상 달라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쉽게 생각한다거나 내가 이 세상에 별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어때요?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내 사는 것에만 빠듯하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조금도 좋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사람으로 와서 그냥 살다 간다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도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마음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 살게 되면 이 사회 자체가 남도 나도 다 잘 사는 사회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작지만 그 마음을 내고 있어야 그 마음이 이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신기하다고, 외국인들이 신기하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시위를 하고, 뭐 약간 폭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회가 조금 안정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의점 가서 그 시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편의점 가서 물건 훔쳐갖고 나옵니까? 돈 안 되고 그냥 물건 갖고 옵니까? 우리는 무조건 시위를 하고 있건 폭동이 일어났건 뭐 내란이 일어났건 가게에 가면 돈을 지불하죠. 그런데 다른 외국은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 먼저 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부터 한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누가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 탈취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두의 마음이 남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유럽 가면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소매치기 뭐 당하기는 당하지만 그걸 뭐 어떤 거리에 나가면 100% 당한다.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매치기가 심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유럽은 그냥 소매치기가 그냥 일상생활,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물건 좀 훔치는 거 뭐 어때? 경찰도 우리 안 잡아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쓰는 마음이 필요 없는 마음입니까? 1초 1초 쓰고 있는 마음이 모두 무엇을 만들고 있다?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요즘 약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부모 잘 만나야 사회에서 성공하지, 부모 돈 없으면 망한다.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부자 아니어도 성공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식이 돼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이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종족들은 화해를 하고 또 부처님의 제자가 500명이
생깁니다. 원래 샥 가족에서 부처님 시자로, 그러니까 시중을 들라고 250명, 꼴리아 쪽에서도 250명을 보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자기 노예를 500명을 가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다. 이들은 나의 시중을 들 것이 아니고 모두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승단에는 또 500명의 스님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아파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임종이 다 됐다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 243쪽에 보면 이 수도다나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243쪽 중간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겠다는 꿈도 이루었고, 이제 수도다나 왕이 부처님께 하는 말이에요. 부처도 됐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꿈도 이루었는데, 나는 이룬 것 하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군요. 부처님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자신을 제도하러 갔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바라문들이 찰제리인 우리 아들한테 인사를 다 하네. 우리 아들 성공했네. 라고 그런 카스트, 계급으로서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죽을 때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함을 느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 보면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런 죽음이 온다 그러면 수도다나 왕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되죠. 나는 순간순간 마음을 써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간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죠. 한 일이 없다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는 순간부터, 오늘 저한테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44쪽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니까 제가 수없는 생 동안 쌓은 공덕과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이익이 아버지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의 공덕을 회양해서, 회양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돌려서 아버지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다나 왕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이 상여를, 관을 부처님께서 내가 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인간보다 훌륭하신, 모든 인간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신 부처님께서 아무리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상여를 매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부처가 되었다고 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의 상여도 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비난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거 보니까 불교가 불효하는 불교가 아니죠. 부처님께서도 끝까지 효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른 인간들한테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천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상여를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향을 들고 앞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다비를 하러 갔다고 하죠. 이 당시에 여성은, 남편 없는 여성은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모든 인도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찢다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서 남편이 화장될 때 자기 부인은 남편 시체에 묶어서 같이 태우는 풍습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산채로요? 네. 엄청나죠. 그 당시 여성 그 일이 1970년대까지도 인도에서는 일어나던 일이었어요.
모든 인도가 아니고요. 인도의 몇몇 부족은 그렇게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렇게 수도다나 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 카필라국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또 출가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카필라국에는 지금 과부도 많고 지금 왕비 자체도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자들이 다 출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반왕의, 그러니까 수도다나 왕의 직계가 아니고 그 먼 이렇게 가문에서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실 마하파자파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하파자파티는 수도다나 왕이 죽고 나자 부처님께 가서 비단옷을 바치면서 이것을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속옷을 만들었다고 이걸 입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효자면서도 이럴 때는 또 엄청 냉정합니다. 아, 나한테 바치지 말고 승가에 보시하시오. 이렇게 해서 승가에 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옷이 없는 분, 비구 스님에게 그 옷이 갈 거 아닙니까? 마하파자파티가 아니 엄마의 청을 좀 들어주세요. 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는데도 그 보시를 그냥 승가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가 그럼 나를 출가를 시켜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길을 떠나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50유순을 걸어서 50유순이면 50일을 걸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유순이라는 말 이제는 확실히 아시죠? 소달구지로 또는 군사가 하루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9km에서 한 12km 또는 어디에는 한 20km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한 12에서 14km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 아무튼 50일을 걸어서 여성이 혼자서 50일을 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씻지도 못하고 꾀죄죄해서 옷은 다 해지고 발바닥은 다 부르터서 부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부처님 제발 저를 출가시켜 주세요. 부처님 그 마하파자파티만 온 게 아니고 카필라국의 과부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게 한 500명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다 꾀죄죄한 모습으로 부처님 한 50일을 걸어서 부처님께 갔는데도 부처님 거절하세요. 안 된다. 근데 아난다가 그걸 보고 마하파자파티한테 갑니다. 아난다도 부처님의 사촌이니까 마하파자파티가 이모 아닙니까? 그죠? 이모 아니면 숙모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머님 아주머님이 아니죠. 왕비님 제가 부처님을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3번을 간청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3번을 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묻거든요. 여성은 아라한이 되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성도 아라한이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첫 아라한이 되는 사람을 마하파자파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처님께 청을 드려요. 그때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8가지를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허락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쪽 밑에 보면 8경계라고 있거든요. 이 8경계가 비구니 스님들을 이제 여성을 승단에 출가하도록 하면서 이 8가지 조건을 지키겠느냐라고 약속을 받아요.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승려가 된 지 100년 된 비구니라도 금방 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배해야 된다. 비구니는 비구의 처소에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 보름에 한 번씩 비구들로부터 계법의 강서를 받아야 한다. 안거를 마친 뒤에 비구들에게 가서 안거 중에 잘못이 있으면 참회해야 한다. 무거운 죄를 지은 비구니는 대중처소에서 떠나 반달 동안 별거해야 한다.
비구니가 되려는 자는 2년 동안 기초 수행과 의식을 닦아 익힌 뒤에 계를 받아야 된다. 요게 지난번에 설명했던 식차만한이입니다. 3인이가 되고 나서도 이제 비구니가 되기 전에 2년 정도를 새롭게 계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7번째, 비구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구를 나무라거나 욕질해서는 안 된다. 8번째는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말해서 안 되지만 비구는 비구니의 죄를 말할 수 있다. 와, 이거 들어보면 완전히 여성 혐오 오지네, 요즘 말로. 그죠? 오지네, 이런 생각 들죠? 아, 근데 사실은 뭐 그건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약간 부처님을 옹호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마하빠자빠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왕비죠. 근데 이 비구 스님들 중에서는 특히 찬나는 부처님의 마부였고 또 우팔리는 정반왕의 이발사였어요. 그런데 왕비가 출가를 해서 그럼 우팔리와 찬나는 이 마하빠자빠띠를 봤을 때 새로 비구니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왕비님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비구 스님들한테도 불편하고 비구니인 마하빠자빠띠도 아유 저거 전엔 이발사였는데 마부였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왕자들도 다 출가했기 때문에 내 아들인데 내 조카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성의 출가를 위해서 이런 걸 해놓은 것이 첫 비구니가 너무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단에 들어왔을 때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뭔가 질서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어렵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렵게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부탁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구니 생활을 하면서 더 간절함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각오가 되겠죠. 너무 쉽게 아이고 어머님 잘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님이라고 했으니까 야, 니 내 아들이잖아. 부처님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더 어렵진 않았을까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님같이 자비로우신 분께서 차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무량심 중에서 맨 마지막에 사무량심 뭡니까? 누구에게나 평등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자기 어머니였던 마하빠자빠띠에게만 이런 심한 일을 했을까요?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제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읽어만 해도 오늘 엄청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진도를 빼고 싶었는데 이렇게만 하고 불교 개설이 다행히 오늘 한 내용하고도 또 조금 연결이 있어서 불교 개설을 오히려 조금 더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지 뭐 어려운 내용 아니어서요. 이제 불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 믿음이 아니고 와서 보라. 귀를 열며 눈을 뜨라. 그러니까 이 귀를 열어서 눈을 뜨라는 건 뭐냐면 문사수 중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문하라는 겁니다. 들어라. 그렇게 해서 눈을 뜨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해서 맞으면 뭐 하라고? 수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계속 문사수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시하 장군처럼 무위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 말을 믿고 스승을 믿고 따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야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신해라고 한다. 이해를 동반한 신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게 이 칠판이 있었으면은 또 범어 자랑을 좀 했을 텐데요. 이 신해란 말은 아디 무끄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무끄띠라는 말에는 해탈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토불교에서는 이 신해라는 말이 믿음으로 해서 해탈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꼭 이제 이해를 동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해탈한다라는 것으로도 또 신해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쨌든 부처님의 법을 믿어야 해탈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를 동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해탈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도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대로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삼법인이 있죠. 그 삼법인 할 때 인자가 무슨 인자입니까? 도장 인자죠. 우리 도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이 위에 있는 문서 내용에 내가 확인을 하고 내가 동의해 하고 도장 찍지 않습니까? 우리 도장이 있으면 내가 안 찍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기죠. 그것처럼 삼법인은 뭐냐면 불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불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삼법인이거든요. 그 삼법인 첫 번째가 뭡니까? 일체 계고. 모든 세상의 일들은 고통이다. 네가 행복해 해도 고통이다. 지난번에 바세나띠 왕 이야기할 때 왜 행복이 고통이 됩니까? 행복한 이것이 나한테 사라질 때 그것이 나한테 불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것도 불행이다. 바세나띠 왕 이야기할 때 했었다, 그죠? 일체계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재행무상. 모든 일은 변화한다. 그게 위에 있는 일체계고랑 연결되는 거죠. 행복하더라도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법무아. 모든 것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내가 있지 않다. 또는 내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제법무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신심의 신은 무엇에 대한 신심이냐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긴 한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처가 곧 불법이며 이 불법이라는 것이 곧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쪽수 적어놓은 거는 집에 가서라도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삼보께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삼보에 대한 귀의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귀의라는 말이 온 생명을 다해 믿고 의지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전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귀명삼보가 됩니다. 귀명삼보. 그 명자를 써서 귀명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게 되는데, 원래 삼보는 불법승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부처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형체로서의 부처님은 안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지삼보라고 해서, 주지라는 말은 주지스님 할 때 그 주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하면서 지킨다, 머무르면서 지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절하는 대상이 지금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불상. 그리고 우리 법은 무엇으로 인해서 전해주고 있습니까? 경전. 그리고 스님은 여전히 뭐 옛날 스님이든 지금 스님이든 스님. 이렇게 해서 주지삼보라는 개념으로서는 불상, 경전, 스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불교의 그 수행은 신해행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신해 이해하고 행 실천해서 깨달음에 이른다 증. 이것은 제가 말했던 문사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듣고 사색하고 실천한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음에 이른다. 그래서 신해행증이 기초가 되어야지만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신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신증은 뭡니까?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해나 증이나 행이 없죠. 그냥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 법은 어떻게 돼요? 믿고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체득이 돼야 되는 행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음에 이른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신해행증이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심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회향이며 보살심이며 복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회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 부처님께서 수도다나 왕에게 뭐라 했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수행한 모든 공덕을 아버지께 갈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공덕인데 아버지께 회향하는 거죠. 회자는 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는 내 건데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상대에게로 돌려서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공덕을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도 어디서 온다? 신심에서 온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내 공덕을 왜 굳이 남한테 줘요? 뭐 하려고? 근데 왜 줘야 됩니까? 상대도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부처가 돼야 되지만 남도 부처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보살심은 뭡니까? 보살심 우리 사무량심 있었죠, 그죠? 자비희사. 그러면 그 자비희사라는 마음도 타인에게 그 공덕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도 어디서 온다? 신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복전이 된다. 이 회양 공덕은 무엇이 된다? 복전이 된다. 내가 남을 위해서 회양한 그 마음이 다시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은행 이자도 그 달리가 좋습니까? 복리가 좋습니까? 복리가 좋죠. 나만 좋아야지 하면 그게 달린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만큼만 쌓이잖아요. 그죠? 내가 넣고 내가 넣은 거에만 이자가 쌓이는데 이것을 회양심을 통해서 남도 같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아까 부처님께서 왜 쌀리족 왕자들에게 가면서 축원하고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다녔었잖아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회양한 그 공덕은 내한테 있었으면 하나인데 내가 회양한다고 해서 내 공덕이 없어집니까? 여기 1인데 저기 가서 1이 돼서 원래 그렇게 돼서 몇 개가 돼요? 2가 돼요. 그럼 이자가 붙으면 원래 나한테 1이었으면 이자가 붙으면 1에서 1만 붙는데 이제 2가 됐으니까 2에서 계속 더 붙겠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나의 공덕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라고 하면은 나도 들어가지만 상대도 들어간다. 그러면 복전이라는 것은 복의 밭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복밭은 어떻게 됩니까? 씨만 심으면 어떻게 돼요? 수확량이 늘어나잖아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늘어나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온다? 신심, 그리고 보살심, 그리고 회양. 그래서 존경과 헌신을 바치는 우리 부처님에게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명사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할 때 부처님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깨달으면 미탄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깨달은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 또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늘 얘기하듯이 대기설법. 다른 사람들에게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시는 분이다. 그 시야 장군 같은 경우에 무위법을 설명했다는 것은 시야 장군의 근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파세나띠 왕은 근기가 안 되니까 뭘 얘기했어요?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윤리적, 도덕적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해요. 위대한 승리자. 그래서 대웅전은 어느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대웅전에 갔는데 만약에 아미타불 모셔졌으면 그 절이 잘못한 거예요. 대웅전은 누구를 모시는 곳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뭐 아미타전이라든가 극락전이라고 미타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는 곳은 비로전 또는 대적광전. 그러니까 정멸에 들었다 해서 비로자나 불은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정멸에 들었다고 해서 대적광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당의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모시는 부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이라고 하면 모든 부처님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누구를 일컫는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요것만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59쪽 한번 펴보세요. 대웅이라고 대웅 보전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전이라고 하면 대웅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좀 법당이 크거나 또 규모가 크면은 보전 같은 거를 붙이더라고요. 대웅 보전. 그러니까 또 크다 보면은 편액이 커야 되잖아요. 글자 한 개가 더 들어가야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좀 꾸민 말이 들어갔다. 우리 예를 들면 그냥 위대한 부처님 해도 되는데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꾸민 말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9쪽에 부처님께서 유훈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59쪽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아난다여 지금이든 내가 멸도한 뒤든 자신에 의지하고 자신을 등불로 삼지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가르침에 의지하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지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그렇다면 그러한 수행자들은 누구든 배우고자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최상의 존재가 될 것이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여 사라지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신의 행증이죠, 그죠? 신의 행증을 얘기하고 삼보에 귀의하라. 그 삼보에 귀의하되 항상 자신을 더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스님이라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보고 내가 판단해서 그 스님을 믿어야지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그래도 마저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는 부처님도 불상을 못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나 옛날 작품 중에서 보리수가 그려진 게 있으면 그게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발바닥이 있으면 그것도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발바닥을 그린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조각품이나 이런 데서 보리수, 불족저, 법륜 나와 있으면 그거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후대부터 이제 부처님을 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불탑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신이 있어요.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화신불부터 설명을 하길래 화신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미탄 스님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처럼 내 모양은 미탄 스님이지만 잠시 제가 제 업을 쓰지 않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제 몸을 써서 어떻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그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형상을 빌려서 나타나서 부처님의 일을 하시면 그것을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변화신이라는 말도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법신불이라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대표되는데요. 이 공기처럼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부처님 살아 계실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가 법신이었는데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 공기 중에도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 어디에나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로 법신불이라는 걸 씁니다. 이런 부처님을 다른 말로 법성신이라고 해도 법신불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신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보신불로서는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극락에서 설법하고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 보신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보신불을 다른 말로 수용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열의 시포하고 부처님의 10가지 위신력은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요거 좀 꺼주세요.